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누리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초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유아 유치부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누리 워터파크 개장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개장을 하였는데요. 우리 건물 옥상에 아이들 수영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새누리 워터파크를 개장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8월 7일 1부, 2부 예배 주일 설교는 침신대의 조동선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존에는 우리 장동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 것으로 지난주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코로나 증상이 좀 있으셔서 아무래도 좀 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침신대 조동선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장동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3층 소예배실이 아니라 5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 휴가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2년 7월 31일 새누리 공동체의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하심과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삶을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얽매여 있는 우리 삶의 연약함들, 우리 삶의 모든 습관들, 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생일 없는 예배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변화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주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삶의 한 절 한 절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한 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은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은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아버지 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이후의 결단까지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분주한 한 주를 뒤로하고 다시 새날을 열어 새누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사모하였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문제를 걱정하고 슬퍼하느라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끼 손톱만큼만 나은 것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였으며 형제자매 눈에 티는 들춰내고 내 눈에 들보는 감추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배고픔은 여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믿었으나 떠난 자도 많으며 믿는다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부끄럽게 사는 자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것을 믿사오니 저희는 다만 주님의 해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보살피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모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 지체의 역할을 하오니 모두가 그 처음의 마음부터 마지막 발걸음까지 오직 주님의 일을 영광되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믿으며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누리의 교회학교가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유아유치, 초등, 중고등부 아이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위원장님,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모두 기도와 수고로 애쓰셨으니 주님,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이 분들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책임져 주신 형제 자매님들, 수업 진행과 물놀이 안전 및 케어에 보조교사로 참여하셔서 이틀을 꼬박 함께 수고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 행사가 더 은혜로웠음을 고백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마음도 기억하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 사모하고 알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사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마음 편히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고 듣는 저희들도 잘 들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은혜와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건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새누리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쳤으니 인생 끝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는 지난 7주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편지를 한 교회 한 교회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당신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7개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 역시 오늘날 우리 새누리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이고,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7개의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이 주제였던 이기는 교회,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겨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까? 먼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겨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7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크게 2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 고난의 상황이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들 안에 진리를 진리답게 지켜내는 일,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를 잘 지켜내는 일, 이것이 바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7개 교회는 저마다의 도시의 상황과 정황이 있었지만 모두 다 이 문제 속에서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의 싸움, 사탄으로 인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싸움에서 왜 우리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죽은 줄 알았던,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대교회나 예수님께서 역겁게 여기셔서 토해내버리고 싶으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교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체들이었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자들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어려움을 겪었던 사대나 또 책망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구원을 얻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렇게 꼭 이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 옛날에 운동회를 하면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100m 달리기로 1등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자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맛있는 자장면을 사주십니다. 자, 열심히 달렸는데 조금 삐끗해서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쉬워하는 이 아들 또 딸을 달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장면을 사주십니다. 어떤 친구는 열심히 달리기는 했는데 조금 실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제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꼴등으로 들어와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장면을 사주십니다. 모두 다 자장면을 먹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1등 해야 됩니까? 꼴등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장면이 주어진다 하여도 1등이 먹는 자장면은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먹는 자장면입니다. 꼴등이 먹는 자장면은요, 아쉬움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먹는 그런 자장면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 에베소 교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으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완주. 그들은 칭찬만 들은 교회지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완주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어떻습니까? 버가모는 진리만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두아디라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이루어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대는 어떻습니까? 죽은 듯 보였던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승리하라 말씀을 나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사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7개 교회는 저마다의 그러한 실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내 실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이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교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셨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듣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라. 이미 말씀은 그들 안에 있고 말씀이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있는 정황 속에서 길고 짧은 것을 대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대보지 않으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대보는 바로 그러한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듣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다, 순종하는 것.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5개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아니 뭐 이미 교회인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벌써 구원 얻는 회개는 했잖아요. 맞아요. 그 회개 말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떠나 있는 그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듣는다라는 세 번째 개념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바로 그러한 변화가
참된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들으라,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생각하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듣고는 싶은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지요.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이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분을 알라입니다. 신분을 알라, 우리의 신분을 알라. 우리는요, 때로는 나에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귓등으로 듣는다는 얘기하죠. 귓등으로 듣는다. 이 귓구멍으로 안 들어와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상황은 정말 내가 속한 그 정황에 맞아요. 내게 있는 관심거리예요. 그러면 한 단어만 들려도 귀가 쫑긋 세워지지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7개 교회에게 이겨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겨라 말씀하시지, 하나도 싸움 없는데 뭐하러 주님이 이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나의 삶이 무슨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계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몇 도네요? 이거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은 타락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네요 라고, 그런 것은 온도계지요. 온도계는 이 말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무엇입니까? 온도 조절계는 말씀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온도 조절계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조절계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싸워가며 그 온도를 조절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 자체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로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온도 차이가 제법 날수록 이 싸움은 더욱더 극렬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잘한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서머나교회가 어떻습니까? 칭찬만 들은 그 교회는 순교의 길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지요.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가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아픔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그 시험 가운데 그들의 삶도 역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그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말입니다. 잘해도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하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온도 조절계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매 시간마다 세상과 다투고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제 90세가 넘어가는 아주 노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는 이제 그만, 이 사역을 좀 그만하고 나이도 많고 내 친구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요, 무태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와 있습니다. 이제 다 그치고 쉬자, 이 생각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싸우며 이겨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온도 조절해가며 살아가야 할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들 교회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 신분이다, 이 이야기죠. 나는 이제 은퇴했고 끝났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비록 노사도이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유배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교회의 형제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당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만약에 요한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은퇴했다면, 그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면 그의 사역은 이 반모섭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나는 교회의 형제로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하루가 다 가기까지 나는 주님의 몸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오늘까지 2000년이 흐르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요한의 사역이 되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분을 명확히 하는 자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분 가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신분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시는 이 이유, 바로 우리는 오늘도 싸워가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군인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온도 조절계로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그 온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혹은 때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그저 이 신분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 홀로 남들은 싸워가고 있지만 저만치 뒤서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제 나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아 버리고 세상의 온도에 맞춰져서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성도는 온도 조절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실체를 바로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방향과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직업이 다양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도 조절계로서 오늘 하루를 싸워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주님의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자, 나의 신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들을 선수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감독과 코치는요, 경기에 뛰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는 관중들에게 그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이 경기에, 이 싸움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에 이 요한이 동참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환난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고통과 조롱과 고독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삶이지요. 자, 그리고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하지만 오늘도 통치하고 계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참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참음은 휘포모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휘포, 하이포는 무엇 아래에 모네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고통과 그 짐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거함이 그리스도인의 거함,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나의 신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진 자로서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성령 안에 있으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라. 본문의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신분을 알고 그리고 동참하게 될 때 바로 그런 동참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게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니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잘못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요, 뭐 NIV나 ESV나 킹 제임스 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감동시켜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비록 노사도였고 유배당하고 있는 고독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는 그런 동참함 속에서 성령님 안에 자신을 두었던 자였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기쁨들과 세상의 짐들 속에 그 안에 거하신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 장소에 있어도 세상 속에 거할 수 있지요. 그것처럼 세상은 비록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신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 나라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을 하면요, 그 경기를 뛰는 자가 되면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내가 무슨 전술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동참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깨닫고 주님 나라 가운데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함과 열망함이 생기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요, 나의 귀와 나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듣는 건 순종을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명료하고, 그리고 나팔은 당시에 군대의 신호였습니다. 군인들을 소집하고 군인들에게 나가라, 이쪽으로 가라 명령하는 그런 신호지요. 바로 그런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라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아마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나팔과 같은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림에 도대체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누구의 소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 뒤에 서 계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 보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뭐 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막 열심히 함께 달리고 있는데 저 관중석에서 엄마 아빠가 응원하지요. 자, 이겨라,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면 열심히 달리던 그 친구가 어떡합니까? 달리기를 안 하고 갑자기 부모님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가다가 갑자기 막 흔들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떡합니까? 달려, 빨리 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달려. 그러면 또 부모님이 손 흔드는 줄 알고 그렇다고 이따가 짜장면 잊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안타까운 광경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요한의 눈앞에는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고독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유배당하고 있는 고독한 상황도 마찬가지고, 바다 건너 무태 올라가도 여전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어서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정말 눈을 감고 싶은 현실이 내 눈앞에 놓여 있지요. 90년 평생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달려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온도는 조절되어 가지고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눈을 감고 싶지요. 그리고 그저 뒤만 돌아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등 뒤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려가라, 내가 너희의 등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다. 이겨라, 잘한다, 이겨라, 그렇게 응원하고 있으니 너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비록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교회, 새누리교회,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7개에 있는 교회들은요, 중간고사 평가 받은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의 교회의 평가를 받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든지, 심지어 사대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그 상급을 주고 싶으셔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말고사는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7개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7개의 교회들의 각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속한 도시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 그 영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대전과 이 영구단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누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였던 가장 아프고 눈물 나는 고통의 상황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딱 맞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에 맞는 해결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너희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 사랑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너희는 비록 미지근하여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개 교회의 시작도 사랑이요 마침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 영상 가운데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시간도 말씀하신 주님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의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7교회에게 편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누리교회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도 능히 감찰하시는 주님께 새누리의 일생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새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함께 하시어 비록 눈앞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고난이오나 등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하게 견디며 전진해 나가는 이기는 주님의 자녀, 이기는 주님의 백성, 이기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360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노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새누리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